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다윗은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입니다. 뭘 말해요? 인간은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겸손해야 한다는 거지요.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 뒤에 좀 여유를 갖고 몸과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달콤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윗에게 유혹이 찾아온 거지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오랜 도망자 신세를 끝내고 수많은 전쟁의 고비를 넘긴 후에 여유롭게 낮잠을 즐기고 왕궁 옥상에서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결정보다도 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날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그의 모든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삶에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이 죄에 깊이 빠지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다윗에게 죄를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의 신상을 알아냅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여인은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3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죠? 알아본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남자의 아내, 그것도 자신의 충신의 아내였다라는 것을 다른 신하의 말을 통해 듣게 되었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멈출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미 유혹의 덫에 걸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내임을 확인하고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시간도 다윗이 죄를 멈출 수 있는 기회였지요. 다윗은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어떤 죄에 속하는 것인지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은요,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면 사형죄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의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여인과 동침하고 말지요. 여러분, 이처럼 유혹을 받았을 때 욕망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게 되면 죄에 깊이 빠지게 되고 양심이 마비되어서 이미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말씀이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만 기억이 나도 이런 짓 안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에 이렇게 맞닥뜨려졌을 때 여러분 죄의 유혹이라고 하니까 꼭 이런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사기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매 삶의 순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감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식구들이나 교우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딱 중심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순간에도 얼마든지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이기게 해 주신단 말이죠. 근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갑니다. 거기다가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죄의 잠에서 깨어나는 기회로 삼았어야 했죠. 이거 내가 지금 엄청 잘못 가고 있구나라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밧세바의 임신 소식마저도 다윗의 그 마비된 양심을 깨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감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머리 굴리는 다윗이 보이시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를 전쟁터에서 결국 내몰아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돈과 권력을 가지면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이유는 돈과 권력이라는 힘을 갖게 되면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그 욕망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엔진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죠. 브레이크 때문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도 브레이크 고장 나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욕망을 주셨지만 그 욕망을 다스리는 브레이크라는 절제의 힘도 함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과분한 큰 돈과 큰 권력이라는 힘이 주어지면 때로는 욕망을 컨트롤하는 그 힘, 그 절제의 힘이 고장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욕망이 고장날 때, 그 절제하는 힘이 고장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결국 죄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욕심과 욕망의 유혹에 빠지는 일은 큰 돈과 큰 권력을 가진 다윗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예외 없이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욕심의 노예,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욕심과 욕망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멈추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는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절제하지 못했을 때 결국 어떻게 돼요? 밧세바 그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매인 다말을 성폭행하고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 욕망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다윗의 죄는 결국 자신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이 다윗의 개인적인 범죄 사건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시콜콜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욕심의 노예,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을 멈추게 하는 그 역할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재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그분의 인도에 우리가 얼마나 귀 기울이며 사느냐라는 겁니다. 네. 어떠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사실 다윗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죄의 유혹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더 열심히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나는 얼마든지 죄의 유혹은 이길 수 있지. 나한테는 별로 그런 유혹 오지도 않지만 와도 거뜬하게 이길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절제를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얼마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다윗도 넘어졌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신앙생활 대강대강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런 다윗도 넘어졌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유혹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면서 살아야 돼요. 겸손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혹 우리에게 좀 이렇게 과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넘어지면 그거 주신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육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사모함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대대손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또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되면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대로 정욕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쉬운 저희들인데, 그렇게 연약한 저희들이면서도 마치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뭔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고 하는 다윗도 그렇게 넘어졌는데 저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그 은혜로 또 주님의 지켜주심으로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아름답게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함께 하심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